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사 새벽 기도 주간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 교사들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날씨가 추우면 얼굴 근육이 조금 더 말을 잘 안 들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쌀쌀했죠? 잘 안 되네. 금요일 날 제가 철야를 인도를 하니까 나도 좋고 성도들도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목이 안 풀린다는 거. 목이 그날 부으면 일주일 동안 이제 지금도 아직 따끔따끔한데 부어가지고 내일 정도면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그 앰프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앰프가 오늘 아침에 아주 잘 터지네요. 근데 지금 뒤에 스피커 2개가 없잖아요. 스피커가 터져서 나갔대요. 수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저 옆에 띄워놨어요, 2개. 소리를 질러서 나간 건지 아니면은 잘못 만져서 나간 건지 하여간 모르지만 하여간 나갔어요. 앰프는 너무 이렇게 막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질러도 앰프가 나가는 경우, 스피커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기계를 잘못 만질 때 갑자기 푹푹푹 막 이럴 때 그때 또 나갈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뒤에 분들 잘 들리세요? 뒤에 분들 잘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볼륨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또 3장 사무엘상 3장 공부합시다. 강명 성전 잘 들리세요? 들리면 오른손. 강명 성전 잘 들리면 오른손 흔들어 주세요. 내려주세요. 이 연결도 또 제대로 잘 안 된대요. 말소리가 이게 제대로 잘 끊어졌다, 들렸다 또 이런다고 답답해 하더라고 강명선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하여간 뭐 잘 될 날이 오겠죠. 자,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성전에는 이 당시에 일하는 일꾼이 많습니다. 성막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텐트니까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죠.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다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 성막에서 일을 해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태어났겠죠. 400년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약 400년 보니까 420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이 태어났겠죠. 제사장도 많겠죠 이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 엘리가 대표적인 제사장이 됐죠. 자, 이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부모를 일찍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몸을 바쳐서 교회에 일을 하게 되죠. 다른 일들은 다 하는데 아마 사무엘은 엘리의 심부름이나 뭐 사환처럼 비서처럼 그렇게 일을 했겠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해주는 것이 없어져 가더라 이거죠. 1절에 그래 놨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없어졌더라.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 지금 뭐만 있느냐? 모세오경만 있어요. 모세오경. 이때 성경이 모세오경만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오경도 누구만 보느냐? 엘리 같은 이런 제사장만 읽을 수 있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읽을 수도 없어요. 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알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었는데 그런 계시가 끊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기가 드물더라. 없더라 이거죠.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죠. 그때까지 하늘의 계시가 또 탁 끊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배기 싫어서 아예 계시를 내려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화가 나셔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기간 또 거기도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계시가 없는 기간이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응답을 받아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사무엘 시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으면 길이 보여가지고 길이 보여서 아 일로 가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참으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아 그럼 참으면 되는구나. 이 응답이 있으면 응답한 대로 있으면 되는데 응답이 없을 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 생활 하시면서 나한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없으면 왜 없는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고 지금 대화 시작했죠. 근데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답답한 거죠. 근데 엘리에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1장, 2장, 3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시대의 제사장의 대표자예요.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응답이 있어야 될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빠졌다. 이 마음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경외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 이렇게 흉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행위를 한다면 인정을 받겠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처럼 겉만 형식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배워서는 안 돼요. 마음 속을 배워야 돼요. 마음 속이 변화를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음이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그걸 깨달아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뽑아서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불만 불평이에요. 왜 나만 시켜? 다 안 하는데 왜 나 혼자 나와서 해야 돼?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나오고 나 혼자 일을 해도 하나님, 저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궁전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는 것이 더 좋사옵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나 혼자라도 내 믿음 하나님 주셔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셔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냈느니라. 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자 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를 모르노라. 나는 모른대 그를. 그는 불법을 행한 자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사람을 이용해도 이용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 우리는 하나님에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냥 다른 부처나 우상들처럼 그냥 가서 빌기만 하고 무슨 뭐 공양이나 내고 헌금이나 내고 그러면 신이 좋아가지고 막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아쉽고 답답할 때 가서 기도하고 무슨 헌금이나 하고 그러면 응답해주고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우상들은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신 앞에 가서 신한테만 좀 잘해주면 돼. 그냥 기도하고 뭐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신이 응답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을 감찰하신다 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것은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뒤에서 막 흉을 봐. 뒤에서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누가 뒤에서 흉을 봐. 그런데 다 듣고 있어, 흉 보는 걸. 그런데 선물 하나 가져와. 이거 김 부장, 이거 선물이에요. 그럼 이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가져가. 근데 놓고 갔으니까 성질이 나쁜 사람은 휴지통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고,
성질이 좋은 사람은 에이, 그래도 물건이 무슨 죄가 있어. 물건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써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헌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마음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엘리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울 왕이 등장을 해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경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볼법시다. 성경에 오늘 있는가. 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응답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설교했어요. 많이. 그래서 저쪽 광명 성전에서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많이들 응답을 받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 사무엘이 이걸 보고 청년 때부터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산 게 한 17살 때부터인데 이렇게 기도하다 자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학교를 보낼 때 과거에 젊은 우리 교회 학생 때부터 올라온 애 두 전도사가 있어요. 신학교를 보낼 때 그런 걸 안 시켰어요. 그래 안 시키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 영국에 나가 있고 하나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기도 훈련을 내가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강원석 전도사는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오랫동안 잘했는데 그동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셔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반드시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도 훈련을 내가 안 시켰던 그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 엘리사한테 갔는데 그냥 사무엘이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갈 필요도 없죠. 엘리 제사장한테.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건지 하나님이 부른 건지 분간을 못하니까 제사장한테 뛰어간 거예요. 예, 아버지 하고 아버지처럼 따랐으니까 뛰어간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뛰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계셔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처음에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이름만 부르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엘리에게는 응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엘리에게는 응답하지 않았는가? 자,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 잘못이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아니했다.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묻고 있어요. 그죠? 책임을 지금 아버지한테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죄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한번 말이 탁 나오면 바꾸질 않으셔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신 거예요. 이 사무엘 책을 누가 쓰느냐? 사무엘이 쓴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 만나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지금 엘리가 죽은 다음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짓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못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못 빠져나가요. 여기 지금 그래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왜? 여러분이 맨날 공부만 잘하라, 돈만 벌어라, 공부 잘해라, 돈 벌어라만 얘기했지. 나는 너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제일 잘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아빠 마음에 최고로 든다. 이런 말을 수시로 어렸을 때부터 하지 못했다. 신명기 6장에서 뭐를 가르치라 했어요? 아이들한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길을 걸을 때든지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야, 학원 열심히 가라. 그까지 예배 한번 빠져도 돼. 학원 가. 공부 못해. 공부보다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이 애들을 가르쳐놨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죠. 당연히 져야죠.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한테. 그래서 엘리한테는 응답도 안 하신다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왜? 엘리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 상대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말 안 하잖아. 다른 사람 통해서 말을 하라고 그러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그래놨어. 그렇죠? 근데 이건 성령을 해방한 죄가 아니야. 근데 이런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 주권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주권자.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결정이 무섭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걸 가르치지 못하면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가 숨기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받은 응답이 너무 두려우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엘리도 지금 아버지처럼 생겼잖아요. 아버지 하고 사무엘이 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참 신기해요. 내 자식은 잘못 키워놓고 엘리가 남의 자식은 잘 키워놨어. 지금 그러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엘리가 데려서 지금 밑에 자랐으니까 아버지 부르니까 양자가 된 거죠. 양자처럼 지금 키워진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아. 부자들 그런 얘기를 보면은 그래. 저희 처가집도 보니까 데려다 키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아들. 그 다음에 처남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있고 딸 넷인데 보니까 그 데려다가 키운 자식은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돼가지고 성공한 기업인 TV에도 나왔어. 너무 잘 돼가지고 성공해갖고. 그런데 친자식은 맨날 주먹질만 하고 다닌 거야. 주먹질만. 그 참 신기해. 왜 그런가? 남의 자식은 아마 양부모니까 어려우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것 같고, 친자식은 아무렇게 행동을 해도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버려 어떻게 야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말을 해줬더니 엘리가 그냥 받아들여요. 가슴 아픈데도. 그때부터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말씀 어제 아침 내가 말씀드렸죠. 나는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때 그 나이 때 했어요. 그 나이 때 정말로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네. 어느 정도 내가 뭘 이룰 때까지 아마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을. 그랬는데 사무엘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말하면 말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돼.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더 오랫동안 힘드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을 바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사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